오늘 2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누욕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피 흘려 사신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승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문 열어주시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송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천국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번 또한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 아버지 함께 주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주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을 서신 채로 교동문 뒤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56번입니다. 네, 교동문 56번을 찾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45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양생기 집사 기도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또 기도자 속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귀한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개, 주의 장막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때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무너지고 길거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사라지고 아픈 사람들 얻게 하시고 가난한 자 채워주시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세워주신 강동 제일교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교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교회, 나누고 베푸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채워주시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늘 밤낮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 힘쓰고 기도로 감당해 나가고 계십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양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예배 안내, 헌금, 식사, 성가대, 각 구역, 기관장, 미화 등등 각자의 달란트로 각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기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갑절의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지은 죄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고 새 사람 되어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허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서. 룻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04면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성경을 참 잘 읽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것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 속에 참 사랑의 음성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31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문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해서 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해서 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버려 피 흘렸고 나의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몸을 희생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새 생명 주셨사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하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다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 오라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11조 1,000번째 건축헌금 또 하나는 구역헌금 여러모로 선교헌금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있어서 드린 것 아니고 없지만 참 과부의 두랩돈처럼 하나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기도 제목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무거운 죄짐을 풀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문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요셉처럼 한나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야벳의 축복으로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복되게 하시며 기업에 하나님 정말 르호봇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극심한 질병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하나님 부르짖는 심령들에게 실로암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의 치료가 있게 하시고 혈루병 여인의 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기도 제목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을 보십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잘 하고 계시는데 예배가 살아야지 살아요. 예배가 살아야지 내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지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함으로 달려나와야 돼요. 일찍이 달려나오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그래서 달려나오고 심지어는 우리 찬양 예배나 또는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도 심야 기도회도 일찍이 나와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그 심령은 반드시 은혜 받고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는 이 9일부터 11일까지가 구정 명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 은혜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네, 이 뒤에 제 구정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과 성경과 기도 말씀까지 이렇게 다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과 찬송을 준비하시는데 여기에 또 록펠러 십계명도 앞에 이렇게 기록해 놨고요. 그래서 이것을 인도자를 따라서 쭉 하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이잖아요. 이번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를 필요한 대로 10장을 가져가시든지 5장을 가져가시든지 꼭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같이 이걸 통해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일은 또 우리 가정 찬양 예배 순서지 있습니다. 그래서 9일이 금요일인데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정상적으로 드리고 9일만 새벽기도와 심야 기도에 치유와 회복 기도는 개인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일 구제 헌금 드리고 또 귀한 곳에 어려운 곳에 쓰임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박금희 권사님의 아들, 고 박금희 권사님의 아들 우리 안세현 박정훈 집사가 등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허수진 자매가 우리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잘 도와주셔서 아주 귀한 자매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월 목회 계획을 잘 보시고 오른손 들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의 순종이 복된 길입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 찬양대가 찬양어처럼 주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얼굴에 사랑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장례 예배를 치른 한 며느리의 아들이 전화가 와서 3월 달부터 서울에서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제가 그때의 목사님을 보고서 또 우리 어머니를 보고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서울에 와서 목사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전화했습니다. 저 이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직장 생활 잘하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와서 기도로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만나지는 못하고요. 근데 김종순 집사님이라시는 분인데, 이분은 시집을 갔는데 정말로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강팍하고 때리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막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때리고 또 자녀들은 가출하고 이러는 그러한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집 간 집 바로 옆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권사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그저 시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머리채 잠길 때마다 그 가까이 있는 교회 가서 울고 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차피 시집 온 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 잘 감당해서 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병원도 잘 모셔가고 또 교회 경로대학도 와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계속 때리고 이 못난 며느리 막 그러면서 하는데도 끝까지 저하고 12월 달이 되면 신약 성경을 통독하면서 같이 기도를 한 2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3년을.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 합병증을 얻어서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구정 때입니다. 내가 구정을 당하면 그 집사님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우선 그 장례는, 그래서 이렇게 장례를 가는데 저 산속으로 가는데요, 이 며느리가 얼마나 복된 며느리인지, 구정 추운 겨울인데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집사님을 얼마나 헌신하고 그러나 막 통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며느리를 핍박하고 때리고 그랬으니까 이 며느리가 자기를 원망하고 욕할 줄 알고,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우리 며느리가 내 욕 많이 하지? 근데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시아버지는 훌륭하시고 절대로 격길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서, 그리고는 아버님 꼭 교회 가세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몸이 많이서 병상세례를 줬어요. 병상세례를 주고서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그곳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다 병상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가잖아요. 그러면 교인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병상세례로 받으신 분들은 다 못 오시는 분들이고, 병상세를 줘서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희생이 절망 속에 있는 가정, 이렇게 폐역하고
큰 싸우고 하는 가정도 살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기관이 바로 교회와 기관,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동문 시편 128편을 읽어보면은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 생활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모인 곳이 교회고 교회에서 예배를 들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제가 요즘 이렇게 신문을 보면은 참 돈 있다고 건강하고 높다고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또 국회의원 또 딸 뭐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 아들 딸들이 결혼하면은 나중에는 행복할 거지만 다 이혼하고 다 언론에서 비방하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은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어 서로 기도함으로써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바로 이러한 가정입니다.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붙들고 일으켜서 소망의 가정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에도 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정확한 연도는 주전 1400년부터 주전 1050년까지 약 350년 동안을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해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떠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맨 끝에는 뭐라고 보냐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건 너무너무 좋게 표현데 엉망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제일 곡창지대가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호남 지방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그 부인 나오미가 잔꾀를 생각합니다. 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이 베들레헴에서 사해를 건너면은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모압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저 모압으로 가서 살자.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말립니다. 가지 말고 흉년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래도 무슨 소리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같이 미련한 인간들하고는 상대 안 해. 그래가지고 엘리멜렉이 그 아들 둘을 데리고 나오미와 함께 모압으로 갔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생활하고 또 목회하면서 딱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부조화 속에 빠집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잘 살아서 부귀영화 누려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보란듯이 하고 싶었는데 가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잘 살려고 갔는데 가자마자 죽었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은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결혼을 시켰는데 이 두 아들도 10년 후에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는 안 나타나는 거고 그거는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라는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가정들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이 나오미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때에 이제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자기 살고 그 다음에 18살, 18살, 19살 이 두 며느리만 남아있어요. 이 가정에 남자 셋은 모조리 죽고 여자 셋만 남았는데 다 과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술 먹고 마약 마시고 좌절했을 텐데 이 나오미는 회개를 했습니다. 저 베들레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내가 떠나올 때 가지 말고 나오미 가지 말고 우리 같이 있어 같이 어려움을 겪자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출세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쫄딱 망해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곳은 더 이상 못 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오는데 이 앳된 젊은 며느리들이 짐 싸가지고 어머니 따라옵니다. 그래서 쭉 따라오는데 이 나오미가 그럽니다. 내 딸들아, 내 딸들, 너희들이 죽은 시아버지하고 죽은 남편도 잘 선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잘 선대했는데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마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내가 가는 길은 이제 험한 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보니까 다 젊고 예쁘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여기는 너 다른 나라고 험한 길이고 살 길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더 젊고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때 그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다시 말립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결혼해야 되지 않냐. 근데 나에게는 아들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쓰임 받을 거야. 그걸로 돌아가라고 또 강권합니다. 그때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님 그럼 고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이제 눈만 남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 시작.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도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그 첫째 며느리가 돌아갔어요. 첫째 며느리가 돌아갈 때 이 나오미가 그럽니다. 그래 너도 돌아가라는 거야. 돌아가라는 거야.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룻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머님 저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갑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 어디든지 머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일 들으니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나오미 룻이라고 그 어려움 모르겠어요. 지금 기록에 보면 한 18살 정도 된 처녀였어요. 앞날이 구말리 같은 처인데 그리고 지금 어머니 따라가는 건 외국이에요. 또 그 당시 여자로서는 아무런 경제 능력이 없어요. 시어머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고국으로 돌아가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집에 와서 어머니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봤을 때 비록 어머니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지만은 또 살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압의 금오스 신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이 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 끝까지 믿음으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가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헌신으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룻기 2장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려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내게 사마리에 소간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돌아오자마자 어머님, 제가 오늘 밭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은 우연히 들어갔지만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입니다. 그 주인이 보아스라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부유한 사람. 그 밭에서 여기 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기 가서 이삭을 주라고 해서 열심히 줍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줍고 있는데 주인 보아스가 이렇게 오더니 낯선 소녀가 있으니까 거느린 사환에게 저 소녀는 내가 못 보던 소녀인데 누구냐 그랬더니 네, 저 소녀는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돌아와서 저렇게 나오미를 잘 봉양하고 그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소녀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때에 보아스가 그 사환에게 이리로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룻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 여기 또 먹고 물도 마시고 또 여기서 이삭을 줍고 또 다른 거친 소년들하고 남은 건 내한테 그냥 여기서 열심히 일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주인님께서는 이 귀한 어르신인데 나같이 보잘것없고 외국 소년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거예요. 네가 저 모압에서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돼가지고 정말로 고국으로 돌아가면 잘 살 수 있지만은 이 어려운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으로 여기 와서 헌신하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보면 참 다들 열심히 일해요.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요.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래요. 그것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헌신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정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내가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렇게 고생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서로 사랑.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아멘. 룻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볼을 많이 가져왔어요. 어느 날 나오미가 물어봅니다. 내 딸아 고생했다. 너 오늘 혹시 어디 가서 일했냐? 어느 사람의 밭에 가서 일한지 알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네, 오늘 이렇게 저에게 많은 곡식을 준 그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 순간 나오미가 눈이 확 탁 보아스.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산 자나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것 끝이 아닌 사람이다. 너는 내가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너는 절대로 추수를 막지까지 너 절대로 다른 밭에 들어가지 말고 이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네 시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가 여자의 본능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민한 생각을 합니다. 며칠 동안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남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첫째로 룻이 시어머니인 자기를 위해서 너무너무 헌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자의 본능으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자기와 다시 재혼해도 좋아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한 룻을 위해서 내가 룻을 부릅니다. 내 딸아, 이리 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너의 안식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딸아, 이리 와봐라. 내가 오늘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너는 지금부터 이렇게 몸을 깨끗이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 내려가면은 그 너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들어가서 그러면 너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네,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또 아들을 낳아서 이새라고 그랬고 그 이새가 다시 낳은 아들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중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운 가정입니다. 남 모르는 어려움들이 다 가정마다 있습니다. 이 룻과 나오미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그럴 때마다 원망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너 때문이야. 네가 못나서 그래. 네가 가난해서 그래. 네가 병들어서 그래. 네가 싸워서 그래. 남편 보험을 얻기 위해서 계곡에서 살인한 유명한 의사는 자기 부인이 자꾸만 막 잔소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칼로 다 내가지고 바다에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완전 범죄로 끝났는데 그 썰물이 들어오면서 그 시체가 들어와가지고 발각이 되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오미와 룻과 같이 우리 김정순 집사님처럼 정말로 서로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오늘 어려운 시대에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기도해서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 가정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절망된 가정인데 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이 됐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가정이 붕괴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룻과 나오미와 같은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고 축도할 때 우리 힘차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어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복된 가정 이루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